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34절, 35절 두 절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봉독하고 난 이후에 이제 또 저희들이 이 본문을 13장이면 13장 1절서부터 오늘 새롭게 나가지 왜 10절서부터 나가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오늘 좀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또 서로 말씀으로 교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절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다가와서 그분께 말하였다. 왜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십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너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주어졌지만 저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가진 자 그에게서 주어져서 넘치겠지만 가지지 않는 자 그에게서는 그 가진 것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그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다. 그것은 말한다. 너희가 듣고 들어도 결코 깨닫지 않을 것이며 보고 보아도 결코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들은 귀로 어렵게 듣고 자신들의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혹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내가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복되다. 그것들을 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렇다. 그것들을 듣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고 하였지만 너희 듣는 것들을 듣지 못하였다. 한 구절 더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비유들을 말씀하셨고 아니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내가 비유들로 내 입을 열 것이며 내가 세상의 창조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선포할 것이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은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에 속해져 있는 존재인가? 나는 아니면 아직도 그들에 속해져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본문을 제목을 보려고 합니다. 이 의미는 이제 말씀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이 너희들에게는 주어지면 너희들은 이해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선포를 해도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빼앗기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때 당시에 말씀들이 주어진 것들이야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뭐 이 말씀을 읽으면 다 알겠지만 그럼 과연 나는 그럴까? 라고 하는 것으로 항상 귀착이 돼야 됩니다.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정말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로 내가 그 안에 들어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이 항상 성찰을 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처럼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 문제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13장은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현재 우리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2000년 전에 펼쳐진 것이 오늘날까지 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했기 때문에
주제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덜 이해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쭉 이렇게 연결해 나가면서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어요? 육적인 관계로 맺어진 혈육이 진정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영적인 가족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죠? 샘플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줌을 통해서 아빠의 엄마의 위치, 아들과 딸들의 위치, 또는 뭐 며느리나 사위의 위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나에게 이런 위치에 내 자리를 있게 함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보여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아무나 막 그냥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 이 세상에는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주어진 딱 두 기관이 있어요. 첫 번째 기관은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복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내가 네 반석 위에,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호회 만나서 어떤 사교 클럽을 만들어서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없어져 사라지는 것이고, 교회는 영원히 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처럼 교회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거고요. 기관이고요. 두 번째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네 형제들 간에 교회에 영적으로 맺은 인간들, 그 영혼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인데, 이 샘플로 준 이 가족 속에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해하는지, 어떻게 하면 트러블이 생겨서 고통스럽지만 이걸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가정에서 먼저 배우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영적인 가족들이 이 땅에 이제 맺게 되는, 교회가 맺게 되는 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가족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그랬어요.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가족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맺었기 때문에 영원히 예수님이 오셔서도 우리는 영원히 함께 있을 그러한 가족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맺어진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두 가정이 다 중요하지만, 그 영적이든 육적이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 대한 영적 가족을 예수님께서는 우선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13장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역 성경을 찾으면요, 다 천국이라고 써놨어요. 천국은 이렇게 하면서요. 그 비유가 8개가 등장을 합니다. 13장 하나에만요. 이게 이제 세 번째 강화인데, 천국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원문이에요. 이게 하늘나라의 비유예요. 하늘나라, 천나라, 국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우리가 죽어서 가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곳의 이야기를 이 비유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완전히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곡시키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의 천국이 하는 단어는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늘나라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단어는 우리가 한글을 번역했으니까 천국이란 단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지, 이게 죽어서 간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마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마태복음은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왕으로 이제 너희들을 다스린다. 그러니 그 내 다스림에 들어오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너희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나는 떠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하늘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셔서 이 땅에 왔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구약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왜? 메시아가 오면 그가 통치하는 세상에 올 거라고 하는 건 전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만 있었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왔어요? 메시아이신 예수가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백성들이 들어왔는데도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건 알지만 그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끝을 맺지?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누구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지?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 13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요. 비유가 한 20개 정도가 나옵니다. 20개 나오는 것 중에 8개가 여기 요 한 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 뒤에 가면 정말 25장 뭐 이런데 24장 이런데 가면 비유 또 나오잖아요. 뭐 달란트 비유, 뭐 양과 염소의 비유, 또 뭐 열처녀 비유,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 20개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만 8개가 들어있어요. 그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너희들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보는 데는 여기에요. 비유의 목적들. 제자들이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냥 편하게 다른 사람들 다 알아듣게 말씀을 하시지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비유로 너희들에게 얘기하는지를 얘기해 줄게 라고 하는 본문을 오늘 보려고 하는 그 본문을 먼저 보는 거예요. 여기 가라지 비유, 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있고 여기 네 밭에 뿌려진 네 경우의 수가 있고 또 보화, 진주, 그물, 마지막 집주인 비유 이렇게 비유가 내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내가 왜 너희들에게 비유를 얘기하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거야. 그 비유가요. 근데 너무 엄청나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너무나 엄청난 그 다른 사람들이 듣던 뭐 제3자가 듣더니 너무 샤킹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비밀을 오늘 얘들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목적을 여기서 한번 말씀하시고요. 씨 뿌리는 자를 말씀하시고 비유 목적을 물어보니까 말씀하시고 여기 때 밭에 가라지 요거 3가지 얘기한 다음에 밭에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여기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의 목적을 알면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계시의 이 밝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것을 알게 해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만 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오늘 저희들이 보기를 원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시겠죠? 도입 비유가 들어오고 종결 비유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상황 설명이 여기 있고 마무리를 짓고요. 여기 씨 뿌리는 자 비유 한 다음에 4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여기 3가지 얘기하고
여기 3가지 경우하고 그래서 전부 8가지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두 번째고 야, 이 비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대체 어떤 뜻이야?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냥 비유로 이렇게 뭐 얘기하셔갖고 우리가 듣는 뭐 담배 옛날에 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벌써 알아듣잖아요, 그죠? 아, 옛날 까마득한 옛날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때 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한 농부가 살았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알아들었죠. 그냥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의 비유의 뜻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뜻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저희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비유가 어떤 뜻이 있냐면요. 비유가 헬라어로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뭘 파라볼레? 우리가 신학교 들어가면요. 헬라어를 공부할 때 단어들이 전부 생소한 것들이잖아요. 한 번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딱 나오면 파라볼레 그러면 그 옆에다가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시험을 보니까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뭐 너 빵을 팔아볼래? 아니면은 뭐 집을 팔아볼래? 음료수를 팔아볼래? 그 비유다? 이건 비유로 얘기한 거야. 이렇게 저희들이 외웠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는 팔아볼래가 비유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게요. 비유라고 하는 게 구약 속에서 우리가 찾아오고 구약을 넘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400년, 500년에 걸친 유대 문헌들이 있어요. 이해하는 그 개념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속에서의 개념을 보면 2가지 뜻을 얘기를 해요. 2가지의 뜻. 첫 번째 이 비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 아, 이야기를 나누는구나. 아니면 속담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아니면 또 격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그 일반 사람들도 들어서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그 비유들을 보면 그 고기 잡는 사람들의 비유도 쓰고 농사 짓는 사람들의 비유도 쓰고 상업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비유도 쓰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들이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요렇게 그걸 이제 2가지 뜻 비유의 마샬 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마샬이라는 뜻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 들으면 알 수 있는 거. 근데 히다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히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뜻을 2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유가 딱 나왔을 때 그 겉표면에 흐르는 이야기를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속뜻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게 우리를 깨우쳐 주지 못해요. 절대 깨우쳐 주지 못해요. 근데 누가 깨우쳐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겉에 흐르는 면 안에 흐르고 있는 진짜 감춰져 있는 본뜻이 있다고요. 그거를 그렇게 2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비유,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으시다가 비유가 나오면요. 그냥 내용은 그대로 이해가 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게 있지. 깊은 뜻이 있지. 그게 뭘까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비유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개념을 가지셨죠? 간단한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깊숙한 하나님의 비밀이 진짜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장 34절, 35절에 내가 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말씀하세요. 비유가 아니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도록 항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자기가 자기 몸을 통해서 죽는 그날까지 승천하는 그날까지의 하는 모든 그 사역은 뭐라고요? 구약에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약속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관점으로 보시지 않으면 구약은 그냥 옛날 이야기밖에 되지 않아요. 옛날 이야기밖에.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사역이에요. 3년의 사역의 모든 것들의 말씀, 행동하셔서 가르치심, 사람을 고치심,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구약 속에서 전부 내가 보낸 아들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을 할 것이다. 이거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아버지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성취의 모든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그죠? 신약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구약으로 돌아가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 거기서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는 자기 사역의 전부로 사르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이것도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취하시려고. 왜? 그러면 구약에서 비유로 얘기하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겠구나 라고 봤더니 여기 내가 비유들로 내 입을 열 것이며 내가 세상 창조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선포할 것이다. 이 부분이 시편 72편 아사비진 78편 2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가 입을 열어 뭐로 한다고요?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창조 이래로 감추어진 것, 비밀되어진 것들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시편 78편 2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그걸 성취한다.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서 성취를 한다. 왜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비밀이 있다고요. 비밀이. 근데 그 비밀을 봤더니 이게 뭐예요? 세상 창조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이래요. 그러면 세상 창조 이래로 감추어졌다면 구약의 백성들은 그것을 그림자나 희미하게밖에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누군가가 오면 완성하게 되고 보여지게 될 그 날을 희미하게 기다리며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었던 그 희미했었던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려 왔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 이래로 이렇게 감춰진 것들을 기다려 왔었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까지,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고 그들이 기다렸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됐다.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비밀을 알게 된 때가 됐다.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됐다. 그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그때가 지금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포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 그거를 이제 내가 비유로 너희들에게 말해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예? 이만큼 감추어진 것들이 창조 이래로 희미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아니 왜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 영어로 뭐 미스테리어스, 이렇게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거기서 나온 단어들 같아요. 근데 이 단어는 그냥 그 미스테리, 그러면 뭐 풀리지 않는 걸 보고 우리가 미스테리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세크릿, 비밀이에요. 그냥 말로 그 자체 비밀이에요.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주어졌대요. 근데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똑같이 말을 들었는데 우리한테는 주어졌고 저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는 가진 자는 누구예요? 너희들. 가진 자, 그에게는 주어져서 넘치게 하겠지만 가지지 않은 자, 누구예요? 저들에게는 그 가진 것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야.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고 깨달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왜 비유로 얘기를 하느냐? 비유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나를 따르는 자들, 나를 따라서 나를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비밀을 얘기해서 비유로 들어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 그들이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그 비밀의 계시를 그들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고 있던 이거였네 라고 하는 것들로 그들이 넘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듣고 우리가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들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더욱더 많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스럽고 귀하고 복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도래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네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고 희미했던 것인데 예수가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니까 안다. 그래서 깨달는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가지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가지지 못한 자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그 비유를 얘기했더니 그까짓 그런 얘기 얼핏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힘을 가진 다윗이 민족적으로 와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로마 제국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세상을 통일할 수 있는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뭔 신나무 까는 소리 그런 밭에 가서 뭐를 발견했다는데 진주를 이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대체? 그런 얘기를 내가 들으려고 내가 너 옆에 왔는지 알아? 그런 쓸데없는 얘기야. 우리에게 기다리는 건 지금 우리의 민족적 메시아, 힘을 가진 메시아, 이 고통받고 있는 선민 백성들을 구해줄 메시아,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나띵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나띵이.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작은 희망을 갖고 그들이 그림자를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가 와서 그걸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니래. 그러면 예수님한테도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부하는 거지만 결국은 자기가 거부하는 거지만 그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가진 것, 그 희미했던 것마저도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봐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고 깨달지 않게. 봤는데, 그리고 들었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 표적과 사인을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다 보여줬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었어. 그러면 너희들은 들었고 봤는데 왜 못 깨달아? 그죠? 누가요? 저들은 깨달지 못한다. 깨달지 못한다. 보고 듣는데 깨달지 못한다.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막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이 그거를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거부를 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보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근데 이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어디에? 이사야 6장에 가면 나와요. 이사야 6장에 이 예언이 성취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에서 너희가 듣고 들어도 결코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고 보아도 결코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왜 그래? 마음이 둔해져서 귀로 어렵게 듣고 자신들의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혹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고 돌아와서 내가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누가 치유하지 못하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보면 이 동사들이 보면 전부 내 의지예요. 인간의 의지로 내가 봐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내가 막아서 걔네들 돌아와서 구원받을까 봐 겁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 내가 6장의 얘기를 성취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취라가 어떤 의미인지 아신다 그랬죠? 이사야 6장 보세요.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 이제 이사야를 앞에 놓고는 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내니? 백성들은 나에게서 마음을 떠났고 공동체는 깨지고 우상은 숭배하고 있고 그들이 예배드린다고 매일같이 모이고 뭐 성회를 모이든 뭐 어떤 안식일로 모이든 뭐로 모이는 것들이 나는 역겨워 도저히 나는 참을 수 없는데 야,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한다. 내가 이사야를 앞에 놓고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 건가? 이렇게 했더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는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달지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둔하게 하래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이게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둔하게 만들어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봐 내가 걱정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걱정을 하세요? 돌아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걔네들 절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걔네들 절대 안 돌아온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돌아왔어. 너 가도 내가 이사야 너를 보내지만 너 가도 절대 걔네들 돌아올 백성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가서 너는 이렇게 얘기해. 여기서 보면 이제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한 가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이 막았잖아.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거 아니야?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박하게 해서 했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어? 진리가 없어. 그런 뜻 아닐 거야. 이 두 가지로 이제 갈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깔비니즘하고 그리고 이제 알미니아즘 우리 계열은 알미니즘 계열이에요. 그리고 장로교단은 깔비니즘 계열인데 알미니안이 이단으로 쫓겨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쫓겨난 곳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 알미니안 지역으로.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 감리교든 장로교든 어느 누구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얘기해도 절대 오지 않는다. 그 어떤 얘기를 해도 절대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가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읍들이 황폐해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먼 나라로 흩어지죠. 전부 다요. 이곳의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상수리 나무, 밤나무가 잘려서 그루터리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그루터리가 될 것이다. 거룩한 씨는 남겨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거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똑같은 그 선포를 하셨는데 그들도 똑같이 이렇게
이사야에서 했었던 그 예언처럼 그들이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복되다. 누가 눈이 복된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자들은 복돼요. 왜? 그들은 기다렸었던 실체를 진짜 보고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자든 왕이든 의인이든 그렇게 기다렸던 것들을 지금 눈앞에서 이스라엘 눈앞에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이야. 네가 지금 보고 있잖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지? 그거를 보고 있는 너희는 정말 복된 자들이야.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면서 두 번째, 귀로 듣고 있다. 너희들은 귀로 듣고 있기 때문에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내 마음이 그 말을 하면서 어떤 마음인지 그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다 얘기를 해주고 너희들은 그거를 지금 듣고 있으니, 보고 듣고 있으니 너가 얼마나 복된 자니 너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 의인들 너희가 보려고 하는 걸 보기를 얼마나 원했는데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들을 그들이 듣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그 사람들, 제자들,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들, 진정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정말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된 자들이라는. 우리는 2000년 이후에 보잖아요. 저희들이 눈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저희들은 못 본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을 보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다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앞에 안 나타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메시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역,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것을 우리가 읽기만 해도 내가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복된 복음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가 2000년에 나타나서 뭔 일을 했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등장했다는 걸 알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건 뭐 누군가가 얘기했겠죠. 엄마가 얘기하든 뭐 친구가 얘기하든 어느 세상 속에 아는 사람이 누가 얘기하든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우리한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말씀을 펴보고 읽고 깨닫고 깊이 있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빠지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들을 내가 내 안에서 절절히 이해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 엄청난 사건이 나를 위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내 가슴이 받아들여요.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더니 내가 울어요. 그까짓 게 뭐라고 울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는 왜 질질 짜? 교회만 가면? 예? 쟤는 왜 기도할 때만 저렇게 울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죄인이라고 고개 숙이고 땅바닥에 맨날 땅바닥 머리 바닥 박치기 하면서 맨날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왜 맨날 저렇게 얘기를 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영적 가족을 맺어진 자들은 알아요. 제가 왜 저러는지. 제가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내가 나 자신을 보면 항상 죄인이라고 느끼는 거야. 아버지의 뜻이 나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들을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나도 저거 이해해 이렇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계시적으로 내 안에 주어진 말씀들이 내 안에 깨우쳐지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서부터 보게 될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그 말씀들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선포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말씀을 대하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그 안에 은혜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13장에 8개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 먹는 청국장 좋아하잖아요. 그죠? 청국장이 나왔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13장을요. 엄청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시야를 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유를, 우리만 깨달을 수 있는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넘친다. 넘치면 그 은혜가 넘치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 옛적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대한 빅스토리의 이야기가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 비밀.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외에는 안 돼요. 이 비밀은 이전 세대에서는 감추어졌으나, 그죠? 이전 세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걸 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분.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사도나 선지자들, 모르겠어요. 지금도 선지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전할 때 인간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 안에 존재하셔서 그 말씀들을 잘 풀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누구를 통해 오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빅스토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2000년이 지난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감춰져 있던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비밀의 그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갖고 계신 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이 그리스도가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렇죠? 여러분,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죠. 다음 주서부터는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시면 인식할수록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하나씩 이렇게 뼈껴질수록 내가 더욱더 신앙이 깊어져요.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밖에 안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천국이란 단어는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마태복음의 천국을 읽으면서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
아니 죽어서 가서 무슨 씨 뿌릴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세요. 예? 여러분 여기 밭에 이게 가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야.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 간 천국 가갖고 하나님 계신 거 아세요? 밭에다 못 뿌리실 거예요. 예? 거기다 겨자씨 뿌릴 거예요? 심을 거예요? 품을 거예요? 누룩. 이것도 누룩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뭘 갖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더 필요해요? 천국이라는 곳이 아버지 계신 곳에 가면 내 행위가 더 필요하냐고요. 예? 보화. 어디 뭘 땅 속에다가 뭘 감춰놨다는 거야? 어? 진주. 뭘 찾으러 다녀? 그물을 왜 내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천국 얘기하면서 여기 얘기하면서 자꾸 왜 가는 곳을 얘기를 하냐고요. 가는 곳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니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그 나라가 지금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어떻게 이 역사의 과정 속에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지를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예? 그걸 보여주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꾸 간다는 얘기만 해요. 간다고.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가서 씨 뿌리는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그럼 다른 데 갔겠죠. 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이 된다는 거고요.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신앙이 다져지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이런 한 인격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소망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 소망,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진짜. 이 영광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뒀다고 하는 게 내가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라고 할 때 이 복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돈 많이 벌었다고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예? 땅 투기해갖고 내가 100억대, 200억대 가진 졸부가 갑자기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나 복됐습니다. 이거 복 아니라니까 저주예요, 그거는요.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알고 그따위 일을 얘기를 해요. 그따위 얘기를. 예? 복된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 나도 누리고 너도 누리고 그러니 우리가 누리고 있네. 아니 그거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지금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왜 자꾸 믿음이 높으니 헌금을 얼마나 했니 안 됐니 봉사를 얼마나 했니 안 했니. 그게 왜 나오냐. 복되니까 내가 내 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내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면 그거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만큼 귀한 게. 예? 그걸 누가 함께 누리고 있는데 봉사도 안 하고. 누가 그러냐고요. 함께 영적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데. 예? 그게 차이가 있기야 있겠죠. 믿음의 어떤 그런 신앙의 차이들은 조금씩 있겠죠. 천차만별로 있겠습니다만. 천차만별로. 그래, 내가 높다고 쳐. 그렇다고 밑에 분들을 무시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옆에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이 되면요. 예? 믿음 주시옵소서. 예?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깊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깊어지고 말도 조심할 수밖에 없고 행동도 내가 조심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도 있고 용납할 수도 있고 안아줄 수도 있고 내 옆에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깊기 때문에 그런 깊은 사랑, 깊은 관심, 품음
기도, 깊은 기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습?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삐져갖고, 그냥 저 못한 사람한테 누가 관심을 더 가지면, 저 사람은 봉사도 못하는데 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왜 나는 이렇게 아침 새벽서부터 나와갖고 이 봉사 생활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알아줘? 그냥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색해요. 사람들이. 신앙을 뭘 이렇게 가져서 내가 주머니에 챙기는지 알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신앙은 결코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에요. 내 안에서부터. 내가 낫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높다고 생각하고 드러내려고 그러지.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알아달라고 몸부림치잖아요. 사랑을 달라고 몸부림쳐요. 사랑을 달라고.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이 불완전한 가족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밑이 거기에 하나님조차 없으니 얼마나 강복해요. 중심에 돈밖에 없어요. 돈만 있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10억 주고 100억 줘봐요. 그분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이혼해서 찌개지고 다 쪼개지고 애들 다 자기 갈 대로 다 가고. 누가 그랬대잖아요. 로또볼 맞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장 후회하는 거 몇백억 받아갖고 가장 후회하는 게 뭐라고요? 받았을 때 바로 찢어버렸어야 되는 건데. 그거 안 찢는 바람에 다 가족들이 세퍼레이트 돼갖고 가정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보면서 좀 더 깊은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거운 말씀들의 깊이를 우리가 더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비유를 통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그 메시지들이 나를 더욱더 풍요롭고 복되고 자유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이 13장에서 계속 느끼면서 그렇게 그 시간들이 주일마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식을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듣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